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덟째 달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차는 뭘 마시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지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결정을 내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괴롭다,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C, choice, 선택. 그래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두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소한 일들이야 그냥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러나 중요한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사람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 중요한 앞으로의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어렵죠, 어려워.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솔로몬 왕 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많이 했죠. 그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노조 위원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배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죄와 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주 급기야 떠나버린단 말이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벌을 주시는데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생전에는 그게 벌을 주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벌을 주시는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벌을 주셔요. 그 중에 가장 이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여로보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그에게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떼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12장이고 바로 앞에 장 11장 37절에서 40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기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여로보암입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여기까지는 명령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명령에 따른 약속,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 이거를 알고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거는 이제 여로보암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가장 큰 축복이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너희 여로보암 왕가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너한테 줄게.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는 늘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지금 택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분열시키고 독립시키고 나라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좀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나중에는 좀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신 거예요.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아니 이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정보원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노조 위원장한테 기름을 붓고, 아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했대요. 왕 세워준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망명 갔습니다.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북쪽의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여로보암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주시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명령한 대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희 집을 다윗의 왕가처럼 만들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너한테 주리라.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자기한테 지금 왕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불만이 많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잠잠히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줄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가지 못할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권 지수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 하나만 이렇게 훔쳐가서 팔면 몇천 불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잘.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런데 막 온갖 불평 불만만 많아요. 이 엄청난 죄입니다.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오늘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 삶이 좀 바뀌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묻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열왕기 12장에서 지금 여로보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1장부터 나오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13장 쭉 이후에 성경은 무슨 말을 자꾸 쓰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로보암의 길. 이것과 상반된 게 다윗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 네, 우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고 다윗의 길을 따라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중에 여러 번 나오지만 그중에 한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바사라는 사람은 지금 여로보암 있고 여로보암 아들까지만 이 여로보암의 왕가가 지속되고 바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학살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북왕조는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로보암 후손이 아닌데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죄, 여로보암의 그 죄가 뭔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을 들어봅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19왕은 북이스라엘의 19왕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해요. 그게 맨 처음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이 죄를 저질러서 그래. 그 죄가 뭔지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30절을 먼저 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북왕조 12개의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그냥 띄워가지고 왕이 됐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출신지는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지파에 속한 이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도시는 아주 오래됐어요. 야곱 때에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를 수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수도, 왕궁을 짓는 거죠.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브누엘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브니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브니엘은 창세기에 야곱이 바단 아람의 삼촌네 집에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씨름을 한 그곳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왜 건축했을까? 이 북이스라엘은 외적이 이 동쪽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브누엘은. 그래서 거기다가 굉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새로운 왕조가 생기니까 왕궁을 막 짓는 거예요. 세금 많이 들어갔겠죠. 거기다가 또 방어선을 구축해요. 엄청난 인력 동원했겠죠. 여로보암이 왜 나라를 세웠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너무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세금 좀 경감해 주시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안 들으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깨진 거거든요. 근데 지가 만들어요 이제.
이 사람이 참 그래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아니 뭐 왕국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여기 나라가부터가 자기 생각이에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레위나 이 출애굽기 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3차례 예배를 꼭 성전에 와서 드려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 때는 예배를 드려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러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다 가면 거기서 르호보암 왕의 훈시도 듣고 뭐 그러다가 마음이 헷가닥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는 자기 죽이려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설득력이 있죠, 있기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서 왕을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8절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이제 아예 작심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제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뭘 하는 짓입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백성들이 절기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르호보암 왕 얘기도 듣고 그러면 우리 나라 통일하자. 그러면 어떻게 여로보암 죽이자. 이럴 거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북쪽 끝 단이라는 곳에, 하나는 남쪽 끝 베델이라는 곳에 세우고 저 북쪽 끝에는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남쪽 끝으로 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 남쪽으로 넘어갈까 봐 두렵죠. 그러니까 북쪽 끝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왕은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는 기회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 이거를 늘 알고 지켜서 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일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늘 그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나에게. 지금 내가 이 나이, 내 나이 때 내가 학생이면 학생, 또 이제 청년이면 청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제 결혼도 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나이, 그러니까 나이 따라서 각각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아니 그냥 그런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 이런 말씀들을 보니 이게 죄더라고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대신 그분이 담당하신 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도 내 맘대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주의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까지 세워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북쪽 끝, 남쪽 끝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백성들도요, 거기에 대해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무서웠겠죠. 죽일까 봐.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니 뭐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 가까운데 두 군데가 있으면 좋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은 훨씬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 눈에 보이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환호성을 치고 더 좋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우상을 치우질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모든 그 이후의 왕들, 18왕, 여로보암까지 19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를 택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요,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처음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나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집안에서. 나 때문에 이제 내 후손 모두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후손들은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면 오늘 이 여로보암 같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요,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아까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 전부 악한 거예요, 이제.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12장인데 13장 33, 34절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는 우상 만들어 놓고 절기도 바꿔요. 절기도. 여기 절기는 보통은 초막절이어서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인데 8월 달로 바꿔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것도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달 막 추수하고 막 추수가 끝나는 그런 시기니까 엄청 바쁜데 한 달쯤 미루어서 8월 달쯤 하니까 훨씬 더 좋다. 사람들은 다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예배 양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이 있었겠어요? 아니지요. 우리나라 1.4 때 북한에 있던 이 크리스찬들이 다 남하해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북쪽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 거의 도망쳐 내려왔어요. 어떻게 그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도 원하기만 하면 쌀 몇 가마만 갖다 주면 제사장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33,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기 이 일 후라는 거는 그 사이에 있는 이게 그 남쪽 유다의 어떤 이름 없는 선지자가 올라가 가지고 베델의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뻗었는데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아주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제사장에 대해서 베델에 있는 어떤 제사장이 찾아가 가지고 결국 그 제사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너 왜 여기 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었어? 그러면서 사자가 물어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희한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냐. 그 집안이 완전히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대 왕 바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열왕기 하 17장, 오늘 열왕기 상이거든요. 열왕기 하 17장 21, 23절. 이거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얘기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찢어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아까 얘기한 거 우리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우상 숭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계속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원흉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들은 그냥 상관없어요. 그 음식이 나쁜 음식이 아니면 그냥 상관없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내 맘대로 살았던 것 같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도 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걸 가지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셔? 그것도 얘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시간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 기회,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이 기회, 내가 이 가정의 가장 혹은 어머니, 자녀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고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도 조금 더 지나면 조금씩 정직하게,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